우리 다니엘서 11장은 그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이미 예언했던 이 환상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예언했던 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에게 내 말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 여러 나라들의 그 환상을 보고 일어날 사항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 고레스가 그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이루어졌고, 또 이 다니엘이 환상 봤던 것이 고레스 시대에 이루어졌고, 헬라 시대에 그 또 이루어질 그 사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11장은 상당히 길어서 남방왕과 북왕국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도 다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구약의 중요성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던 것을 신약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내가 말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이 매우 중요하고 신약의 언약의 그 신빙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냥 구약에 말하지 않고 느닷없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의아심을 갖고 야 정말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심을 더해 줄 수 있으나, 구약에 예언했던 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일러주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자기가 가까이 하자는데 자기하고 결혼할 대상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왔을 때 너무 착한 사람이라 슬그머니 끊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까 봐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자 없이 그 처녀가 아이를 그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럴 때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신약의 완성의 그 확고한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1장에 그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 목회자들도 이 어려운 내용들이고 그러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 주로 주변의 나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백성 그 나라들만을 예언을 해놨으나 여기는 세상의 모든 그 당시 대표로 되어지는, 오늘날 미국 그러면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우리 일반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면 메데 바사, 이 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고, 또 그 나라가 앞으로 태어날 나라 신흥 강국인 헬라 제국이 나타날 텐데 그 나라를 예언하고, 또 그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신흥 강국이 일어날 그 나라까지 예언을 해놨다 이거죠.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남방왕과 북방왕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오늘 또 계속 되어지고 내일 아침에도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계속 되어진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때 남녀 호랑교 다녔던 사람인데 그 나이에 굉장히 그 학벌이 높아요. 그러면서 뭔 말하면 바로바로 깨달은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다 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다 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농사를 질 때 5,000평이라고 하는데 5,000평에 전체 다 모를 처음부터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심든지 그러지 않고 모짜리가 있는데 모짜리를 만들어 놓고 5,000평의 심을 모짜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뭐가 자라면 그것을 모를 쪄서 그 모를 뽑아서 그 5,000평에 다 심고 맨 나머지 모짜리에 또 심는다. 그랬더니 벌써 알아차리고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택했다.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나타나서 태어나서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육적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알아야 할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못되게 살게 계속 방해하고 참 처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침략해서 그냥 그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간 것만 아니라 로마 제국 때도 그랬죠. 아이벤 여자를 칼로 배를 째서 거기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막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했을 때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침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으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매로 이스라엘 매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또 바벨론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왜 내 백성을 잔인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잔인하게. 아니 실컷 하나님이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더니 왜 또 잔인하게 하라고 했느냐고 책망했는가. 이것은 너희가 내가 시킨 대로 그냥 포로로 잡아가고 순수하게 인격적인 차원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왜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또 아이 임신되는 자를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이 은혜의 도구가 있고 이 목적 도구가 있어요.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고 은혜 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갔으면 고쳐서 쓰는 겁니다. 고쳐서 쓰기 때문에 그런 망하지 않죠. 그런데 악한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리라고 한가운데 가룟 유다가 걸린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답변을 해주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짐작이 오죠. 왜?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 사건을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교회 청년인데 나중에 애인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교회 다니라고 했더니 안 다닌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왜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 지금은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여기저기 모두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팔더라도 예수를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쓰임 받았는데 지옥 갑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예수를 팔게 돼 있다. 시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나왔기 때문에 파는데 그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단어로 나온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어디가 나왔냐? 어떻게 지옥 가는다고 말이 나왔느냐 막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제게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차라리 제게는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거예요. 왜 좋았다고 하겠어요? 지옥 안 가니까. 그런데 낫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어차피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팔아야 하는데 친구가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른 데는 믿는 것 같이 보였으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사형수에게는 사형을 받아요. 그럴 때 다른데 쓸 때 데려다가 쓰면 어차피 너는 죽을 자다. 그런데 이 일을 하라 시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 도구로 쓰여졌다 이거죠. 목적 도구는 그냥 쓰고 버려진 거예요. 와르바시 있잖아요. 그냥 임시적으로 먹고 버리잖아요. 버릴 때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도구는 영구히 쓰여질 도구입니다. 계속 또 찾아서 또 관리하고 씻어서 관리하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 계속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를 회개시키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서 계속 쓰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룟유다와 같이 목적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목적도구로 많이 쓰여지죠.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채찍으로 목적도로 사용하고 또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역사의 흔적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은 어떤 가운데서도 은혜의 도구로 계속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특징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이기고 우리가 이겼다 하며 하다가도 결국 둘 다 망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징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바로 계속 잘해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오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30절 말씀 보면 30절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기띔은 현재 노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맺은 언약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거룩한 언약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맺은 언약의 백성은 여기서 분노를 했다. 하나님 백성을 분노했다. 그런데 또 고국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백성을 살폈다. 보살폈다. 이것은 헬라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보살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맺은 언약의 백성을 분노를 했고 뒤에서는 맺은 언약을 돌아가서는 보살폈다. 지금 침략하러 가 있는 그 자들은 맺은 거룩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증오했고 분노했으나
돌아가서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을 때 거기에 백성들은 돌봐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돌봐주느냐? 표면적인 선전용으로 야 저렇게 잘하는데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30절 이제 또 31절 한번 봅니다.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죠. 31절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 다음에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 신을 그 하나님 성전에다가 완전히 세워서 그 가증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 어느 나라 다 개성이 있고 그들이 그 특성이 있어서 치고받고 하다가도 하나가 되어지고 똘똘 뭉쳐지고 그러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데 예수를 죽일 일에는 친구같이 됐다. 그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증오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더럽게 성전을 짓밟고 돼지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도 심지어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드려야 한다 했는데 이걸 폐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악행하고 속임수로 잘해준 것 같은데 결국은 타락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잘해주더라도 걱정입니다. 누가 악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준 거 왜 잘해줄까 이걸 알아야 하는데 너무 잘해준다고 좋아하는데 이것은 미혹시키기 위해서 유혹시키기 위해서 잘못해준 것도 문제고 잘해준 것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지금 어쩌자고 저자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나 교회 나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다. 지금 꼬드겨서 나를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잠에 나는 역으로 치겠다. 그 역으로 치는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전도하리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기하게도 나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 못 살게 하더니 이렇게 잘해준 것 보니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복음으로 공격해서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겠사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런 핍박 가운데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가정한 것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여기에 32절의 말씀 보니까 하반절 봅니다.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그럼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중에서도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간 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신앙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약한 자는 이때 다 우수수 떨어지는 과수처럼 바람의 과수가 떨어지고 그 태풍이 일 때 그 나뭇가지가 잘라지듯이 우리는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멘. 몇 사람은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탄압하고 지배하고 막 해서 무너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런 연단으로 생각하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강한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주님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